느헤미야 12장 27절에서 43절 말씀의 제목은 예루살렘 성벽 봉헌식. 예루살렘 성벽 봉헌식에 대해서 은혜 받으려고 합니다. 하나님 은혜로 성벽을 52일 만에 이렇게 다 완성했습니다. 느헤미야가 예루살렘 성이 무너졌다 하고 그 무너짐으로 말미암아 원수들이 이렇게 와서 하나님 백성들을 너무 힘들게 하고 능욕을 하는 그런 내용을 동생 하나니로부터 들었습니다. 그때 많이 울고 아주 안타까운 마음으로 자기 죄를 잡아가고, 그리고 죄를 지면 붙들려가고 회개하면 돌아온다는 말씀을 기억하면서 하나님 건져주세요. 그리고 자기가 희생해서 가서 예루살렘 성을 건축해야겠다는 마음을 갖고 아닥사스다 왕의 마음을 감동을 시켜서 가는 통행증도 받고 여러 가지 재료도 받고 와서는 좀 쉬고는 그 하나님이 주신 마음을 기억하면서 밤에 시차를 가가지고 시차를 해서 그 백성들에게 이제 모든 걸 이제 자기가 기도한 거 하고 현장을 가서 보고는 이렇게 하면 되겠구나 이렇게 확정을 한 다음에 백성들에게 예루살렘 성을 건축하자. 그러니까 백성들이 일어나 우리가 건축하자. 그런데 건축하는 과정에 방해 세력이 많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걸 다 이기고 52일 만에 다 건축한 다음에 그 다음에는 이제 절기 7월 1일 나팔절, 7월 10일 대속제일, 7월 15일 초막절, 이 절기를 지키면서 율법을 이렇게 들음으로 백성들이 많이 울고, 그래서 그 율법 이제 내용을 들으면서 9장에 이제 그 회개하는 내용이 나오는데, 그 회개하는 내용은 하나님 언약의 하나님인데, 그 언약한 하나님을 이스라엘 백성은 늘 떠나는데 하나님은 긍휼이 많으시고 은혜로우시고 한 번 약속한 것은 지키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이렇게 또 돌려오게 하는 그 은혜를 생각할 때 백성들이 그렇게 하염없이 울었던 거예요. 그리고 이제 도장 찍고 그 다음에 이방 결혼은 안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안식을 누리겠다 그러고 성전에 성전세를 내고 장작을 드리고, 그래서 성전 중심, 예배 중심 이렇게 하면서 그 다음에 이제 예루살렘 성에 사람들을 다 이렇게 정착을 시켜요. 사람이 없어서 원수가 들어오면 어떻게 막아낼 수가 없고 관리가 안 돼서 그걸 다 해놓고는 그 다음에 이제 여기 12장에 와서는 이제 먼저 이 제사장들 그 1절부터 이제 그 제사장들을 이렇게 불러냅니다. 제사장들을 불러내고 그 다음에는 레위인들을 불러내고 그 다음에 12절에는 이제 우두머리들 지도자들을 이제 불러내서 다 이렇게 이제 그 조직을 갖춘 다음에 봉헌식을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여기 봉헌식 하는데 27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예루살렘 성벽을 봉헌할 때에 레위 사람들을 각처에서 찾아내어 예루살렘으로 데려와 찬양과 노래, 심벌주와 비파와 수금으로 봉헌식을 거행했다. 노래하는 자들의 자손들이 모여들었는데
예루살렘 사방 주변과 고도가 사람들의 촌락들과 백길갈과 게바와 아스마롯에서 왔으니 이는 노래하는 자들이 예루살렘 주변에 자기들을 위한 촌락들을 지었기 때문이다.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은 스스로를 정결케 하고 또 백성과 성문들과 성벽을 정결케 했다. 예, 예루살렘 성벽을 봉헌하려고 그러는데 레인들을 각처에서 찾아와 예루살렘으로 내려와서 찬양과 노래, 아주 즐거운 날입니다. 심벌주, 비파, 수금으로 봉헌식을 거행했습니다. 오늘날 악기를 사용하는 거 있어서 이제 그 악기 사용하는 것 때문에 이제 뭐 여러 얘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보통 이제 보수적인 분들은 이제 피아노 정도 이렇게 사용한다 그렇게 합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악기를 다루는 사람의 심령 상태가 어떠냐, 이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 악기를 다루는 사람의 심령 상태가 아주 참 하늘의 감미로운 음료를 잘 표현하면 아주 그 감동이 되죠. 이 심볼주 같은 거는 한번 쫙 하면은 뭐 정신이 발딱 나잖아요. 근데 그냥 나는 이런 거 잘 치는 사람이다 하고 아주 자기 우월감을 갖고 치는 사람과 하늘의 음료를 들고서는 좀 깨어라 그러면서 쫙 치는 거하고는 들리는 게 다릅니다. 그 전에 우리 은상교회 입당 예배하는데 그 반주자 이제 이렇게 반주 이렇게 했어요. 했는데 그 반주를 참 잘한다고 칭찬을 하셔요. 칭찬 안 하는 분인데. 그래서 내가 식사할 때 목사님 그 반주 잘하는 기준이 뭐예요? 그랬더니 힘있게 치더라고. 하여튼 그 악기를 다루는데 이제 이게 보수 진영 같은 사람들은 이제 그 옛날에 이제 그 우리 신학교 때는 이제 그 기타 같은 거는 이제 금화해야 된다. 이렇게 이제 많이 강의를 했어요. 근데 그게 이제 왜 그런가 하면 기타도 이 종류가 이제 그 재즈가 있고 포크가 있고 클래식이 있거든요.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재즈예요, 재즈. 이 재즈 기타 치는 친구들이 요즘으로 말하면 이게 수금이 비파 이런 겁니다. 수금. 이 치는 친구들이 이제 약간 그 헤비다트 마약 먹고 치거든요. 마약. 근데 이제 그 친구들이 이제 많이들 이제 자살 많이 하고 그래서 이 안 좋은 이 음이라는 건 그 사람들의 그 영적 상태를 드러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안 좋은 음을 따라가는 사람들 보면 불규칙한 비트. 보통 이제 규칙적인 거는 뭐 다 그런 건 아닌데 말 같은 거 뛸 때 어떻게 따가닥 이렇게 조금 그 음률이 있잖아요. 기차도 칙칙 푹 이렇게 가는데 정신 상태가 좀 이상한 사람들은 막 이렇게 나가버리니까 그러니까 그걸 막 또 교회에다가 접목을 해가지고 CCM이라 해가지고 그게 이제 교회 안에 들어오니까 젊은이를 위해서 해야 된다 그래갖고 하지만은 얼마 안 가면은 아주 교회가 이상하게 되고 음이라는 건 이건 굉장히 무섭습니다. 이 음악, 이 음이라는 거는요 어떤 음을 어떤 악기를 쓰느냐에 따라서 사람의 그 영적인 상태가 아주 아름답고 은혜로운 감미롭고 좀 심령을 움직이는 그런 음이 있는가 하면 사람을 흥분시키고 도취하고 의식화시키고 그래서 군가 같은 건 어때요? 의식화시키잖아요. 이러고 맨날 이러고 돌아다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음이라는 게 참 아주
하여튼 구약에는 거창하게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노래하는 자들을 이제 다 모여들여 가지고 예루살렘 사방 주변과 느도바 사람들의 출락과 백길갈과 게바와 아스마롯에서 왔으니 이는 노래하는 자들이 예루살렘 주변에 자기들을 위한 촌락을 지었기 때문이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그 다음에는 30절에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은 스스로 정결케 하고 성문과 백성과 성문들과 성벽을 어떻게 정결케 하고 아주 정결케 하면서 이렇게 봉헌식을 했습니다. 뭐 이제 요즘으로 말하면 뭐 입당 예배 같은 거예요. 우리가 입당 예배가 2002년도 했죠. 2002년도 2월 22일인가 하여튼 뭐 벌써 20년이 다 되네요. 근데 그 입당 예배할 때들 많이들 울지요. 네. 그 예배당 하나 이거 짓는 거요. 쉬운 일이 아니에요. 모든 마귀 역사를 다 눌러야 되고, 이 마귀 역사가 뭐, 밖에서, 안에서, 뭐, 별의별 게 다 나오거든요, 이게. 그거를 다 영적으로 그걸 눌러놔야 이걸 짓지. 그러지 않고는 어려워요. 근데 내가 예배당 딱 치면서 내가 느낀 게 뭐냐면, 한번 죽을 각오를 해야 예배당이에요. 한번 죽을 각오를 해야. 그냥 뭐 내 일신에 뭐 안위를 위하고 뭐 내가 어떻게 해보겠다 이래가지고는 예배당 어렵더만 이게. 그러니까 그 예배당 이제 그 봉헌식 할 때 아마 이제 참 느헤미야가 그 이제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 참 그 마음은 하나님이 주신 마음인데 그 마음을 가지고서는 늘 기도할 때마다 뭐라고 그러는가 하면요. 2장 8절. 또 왕의 살림 감독 아삽에게 친서를 내리셔서 성전에 속한 성체의 문과 성벽과 제가 들어갈 집을 짓는 데 필요한 들보 제목을 제게 주도록 해주십시오 하였다. 예. 하나님의 선한 손길이 나와 함께하므로 이런 말을 해요. 하나님의 선한 손길이 나와 함께하므로. 그래서 그 2장 20절에 내가 그들에게 대답하기를 하늘의 하나님께서 우리를 형통케 하실 것이므로 이걸 믿고 한다는 거예요. 그래야 이 성을 완성해서 봉헌식을 해요. 그러니까 하늘의 하나님이 형통케 한다. 이걸 딱 믿고 나가야 아무리 어려운 난관이 오고 방해 세력이 많고 어려움이 많은 걸 이겨나갈 수가 있는 거예요. 하늘의 하나님이 반드시 형통케 한다. 예, 이건 하나님의 집이니까. 이건 하나님의 거룩한 성이니까. 이런 말 많이 해요. 4장 15절 보세요. 4장 15절. 4장. 그들 근처에서는 유다 사람들도 와서 10번이나 말하기를 당신들이 우리에게로 와서 도와야 합니다 하므로 내가 가문별로 자기 칼과 창과 활을 들게 하고 성벽 뒤쪽 낮은 곳과 높은 곳에 백성들을 배치하였다. 예, 여기 4장 15절에요. 우리의 원수들이 그들의 모의가 우리에게 알려졌음을 알았다. 하나님께서 그들의 계략을 어떻게 해요? 이 사람들 방해 놓는 사람들도요. 그걸 누가 무산시켜줘야 돼? 하나님이 이렇게 해주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해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20절에 너희가 나팔 소리를 듣거든 모여 우리에게로 오너라.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싸울 것이다. 그러니까 그 대적하는 원수는 누가 싸우는 거예요? 하나님이 대신 싸운다. 그래서 하나님이 참 내가 믿음으로 한 이 모든 행동을 기억하시고 반드시 하나님이 형통케 하시고 역사할 걸 믿고, 그래서 아무리 어려운 난관이 오고 어려움이 들어닥친다 할지라도 그거를 이기고 나가는 자만이 봉헌식 하는 날 그 하나님을 찬양하더라는 거예요. 그걸 한 사람은 그건 자기가 알아, 자기가 그냥 얼마나 그 시작할 때 주신 감동, 또 반대 역사, 마귀 역사, 그거 뭐 다, 그거 뭐 한순간에 그냥 필름 지나가듯이 지나갈 거 아니에요. 앉아가지고. 그런데 뭐 하염없이 막 눈물도 나고, 그래, 그 많이들 우는 거예요. 그리고 한순간에 또 기쁘고. 그래서 이 찬송을 하는데 31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이에 나는 유다 지도자들을 성벽 위로 올라오게 하고 큰 찬양대를 두 편으로 나눠 서게 하였다. 한 찬양대는 오른쪽으로 거름물을 향해 성벽 위로 행진하게 하였고 그들 뒤로 호세야와 유다 지도자들의 절반이 따라가며 아사랴와 에스라와 모슬람과 유다와 베냐민과 스마야와 예레미야가 따랐다. 또 제사장 자손 중 스가랴가 나팔을 들고 따랐는데 그 윗대는 요나단이며 그 윗대는 스마야이고 그 윗대는 마띠냐이며 그 윗대는 미가야이고 그 윗대는 삭불이며 그 윗대는 아삽이다. 그의 형제인 스마야와 아사렐과 밀랄레와 갈랄레와 마에와 느다렐과 유다와 하나니도 하나님의 사람 다윗의 악기들을 들고 따랐으며 서기관 에스라가 그들 앞에 섰다. 그들은 샘문에서 곧 북가로 다윗 성읍의 계단과 성벽으로 향한 층계 위로 올라가서 다윗 궁정 위로부터 동쪽의 수문까지 행진했다. 예. 지금 근데 찬양대를 양쪽으로 돌리는 거예요. 양쪽으로 지금. 여기 이제 31절에서 오른쪽으로 돌리죠. 한 찬양대는 어디로 돌려요? 오른쪽이고 38절에 다른 찬양대는 뭐예요? 반대쪽으로 이렇게 행진을 해요. 네, 반대쪽으로. 네, 그래서 이걸 이렇게 보면은 찬양대 하나는 안에서, 성 안에서 이렇게 오른쪽으로 이렇게 돌도록 이렇게 돌고요. 한 저기는 밖에서 반대로 돌면서 찬송을 이렇게 하는 그런 모습. 38절 한번 읽어보세요. 다른 한 찬양대는 반대쪽으로 행진했으며 나와 백성의 절반은 그들을 따라서 성벽 위로 행하여 풀무망대를 거쳐 넓은 성벽까지 이르렀다. 에브라임 문위를 지나고 옛문과 물고기 문과 하나넬 망대와 한메아 망대를 거쳐 양문까지 행진하여 경비대물에 멈춰섰다. 그리하여 두 찬양대는 하나님 편에 섰고 나와 함께 했던 백성의 관리들의 절반과 제사장 곧 엘리야김과 마아세야와 미냐민과 미가야와 엘료세야와 스가랴와 하나냐는 나팔을 들었고 마아세야와 스마야와 엘라셀과 으시야와 요하난과 말기야와 엘람과 에셀도 함께 섰다. 그리고 노래하는 자들이 찬송하였는데 예스라히야가 지휘자였다. 예. 그래서 이렇게 둘이 해가지고 이제 성전, 그 성전 있잖아요. 그 안에요. 성 안에 이렇게 성전이 거기에 이제 다 모인 거예요. 그런데 여기 보면 에스라, 그 오른쪽으로 도는 사람 중에 에스라를 잘 앞장 세웠어요. 에스라를. 그 36절에 그러죠. 그 형제인 스마야와 아사렐과 밀랄레와 길랄레와 마에와 느다넬과 유다와 하나니도 하나님의 사람 다윗의 악기를 들고 따랐으며 서기관 에스라가 그들 앞에 섰다. 이게 오른쪽 앞에 잘 앞에 누가 선 거예요?
에스라가 쓴 겁니다. 에스라 쓰고 그 다음에 반대로 돌죠. 반대로 또 반대로 도는 사람 있죠. 거기 맨 그 뒤에 보면은 느헤미야가 따라가요. 여기 보면은 38절에 다른 한 찬양대는 반대쪽으로 행진했죠. 근데 나가 누구예요? 느헤미야. 그리고 백성 절반은 그들을 따라 성벽 위로 향하여 풀무망대를 걸쳐 이제 넓은 성벽까지 이르렀습니다. 가다가 좀 이렇게 올라갔는가 봐요. 그래서 에스라를 잘 앞에 세워서 이렇게 가도록 그렇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느헤미야는 총독이고 에스라는 제사장이고 서기관이라고 해요. 그래서 좀 생각해 본 거는 성을 이렇게 건축해서 원수를 막는 게 이게 참 중요한 일이지만 먼저 이 하나님의 말씀을 더 이렇게 앞세우는 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성을 만들어 가지고 백성을 보호하지만 그 안에 있는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의하여 깨어나야 된다. 깨어나야 그 백성들이 그 안에를 지켜야지 성만 쌓았다고 막아져요. 성을 아무리 쌓았는데 백성들이 정신이 다 세상을 따라가고 우상 따라가고 죄 짓고 그리고 그 안에 사람들이 있으면은 원수가 올 때 아무리 성사를 쌓아도 막아요, 못 막아요? 못 막아요. 그래서 이렇게 에스라를 앞장 세우고 느헤미야는 총독인데 이 성을 건축하기까지는 누가 제일 앞장서 가지고 지금 막 열심히 온 거예요. 느헤미야란 말이에요. 느헤미야. 그럼 보통 사람 같으면은 자기가 나서 가지고 막 아주 거창하게 할 거 아니에요. 무슨 이 행사하는 걸 보면 그 사람들의 정신 구조가 나타나죠. 전체주의 그 사상을 가진 사람들은 어떻게 하지? 행사 보면 아주 그냥 넓은 광장에다가 그냥 집체 막 사람을 동원해갖고 다리를 막 오리다리라고 그래요? 거의다리라고 그래요. 다리를 위로 쫙. 하여튼 그거 하고 나면 다 골병된다는 거예요. 그가 연습할 때 이 줄을 횡종으로 딱 맞춰가지고 쫙 하려면 뭐 몇 달을 연습한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면 관절 다 다친대요. 사람의 다리가 다치든 말든 자기네들의 사상과 자기네들의 체제와 이런 거를 자랑하기 위해서 그냥 막 그 전체주의 사상, 공산주의 사상을 가진 사람들의 그 행사가 그렇잖아요. 이렇게 하는 걸 보면. 이게 이 의식구조가 이게 잘못된 사람들 그 행사하는 거 보면 뭐예요? 전부 이 집체죠, 집체. 신천지 수료식 같은 거 하는 거 이렇게 봐봐요. 꼭 이북하고 똑같잖아요. 똑같습니다. 중국이 자기네들 나라 이렇게 건국 기념 하는데 그 행사하는 거 보세요. 천안문 광장에. 그 수많은 사람을 동원해서 그 더운데 아스팔트 길에서 그냥 얼마나 고생을 시켜요. 근데 우리가 이 신앙을 가지고 영적 세계를 알고 그래서 뭐든지 이 행사하고 일 처리하는 거 보면 그 사람들의 정신 상태를 좀 알 수가 있어요. 이번에도 방미해가지고 이제 정상회담 하는데 보세요. 아주 자연스럽잖아요. 바이든인 그 양반 하는 거 보세요. 우리 이 한국 6.25 때 참전한 용사를 이제 훈장 주는 그런 행사를 하는 걸 잠깐 봤는데 거기 나와가지고 그냥 아주 자유롭게 그냥 이렇게 소소한 얘기 전 세계 다 나가는 건데 아주 시시한 얘기도 다 해버리는 거예요. 그냥 그래도 다 하고 좋다고 그러고 그래도 하여튼 이
참 이 신앙을 가진 사람, 거기서도 좀, 근데 그 기도하는 건 좋은데 예수 이름으로 기도한다는 소리를 또 안 하더라고. 그 기도가 뭔지 모르는가 봐. 그것도 약간 의식에 빠진 거야. 기도는 열심히 누가 읽어요, 보니까. 그 시작할 때도 기도하고 끝날 때도 기도하는 건 좋았어요. 근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게 없더라고. 하여튼 그렇게 그래도 하나님을 의식하고 하면서 좀 자유스럽게 이렇게 참 하는데, 근데 이 의식화된 사람들 하는 거 보면 아주 조직적으로 이렇게 해가지고 사람을 굉장히 힘들게 만들죠. 하여튼 느헤미야가 앞장서서 이렇게 했지만은 누구를 더 앞장 세워요? 에스라. 예, 에스라를 앞장 세우고 자기는 뒤에서 이렇게 따라가면서 도와주면서, 예, 이런 모습이 참 얼마나 아름다운지 모릅니다. 교회 안에서는 이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다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빌립보에 있는 말씀처럼 진짜 진정으로 다른 사람을 나보다 낮게 여기네. 내가 제일이죠. 그 다음에 좀 배려하면서, 배려하는 마음. 그 아주 참, 그 예수의 마음에. 그리고 오른손에 하는 거 왼손이 모르게 하고. 그런 거, 이 사람의 이 의식, 정신구조, 이건 하루아침에 되는 게 아닙니다. 어저께 그냥 그걸 잠깐 보면서 저렇게 온 거 없이도 그냥 계속 말을 해요, 보니까. 저거 하루아침에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서 아주 100% 잘했다는 건 아니고, 자유롭게 하면서, 그래도 신앙을 기초로 해서 조상적부터 내려오던 참 진리 안에서 자유를 위한 몸부림, 이런 데에서 하나님을 의식하고 이렇게 하는 모습이 조금은 보이더라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즐거워하는 거예요. 43절 읽어보세요. 그날 그들이 큰 희생제를 드리며 즐거워했는데 하나님께서 큰 기쁨으로 그들을 즐겁게 하셨으므로 아내들과 자녀들도 즐거워하였으며 예루살렘에 즐거워하는 소리가 멀리까지 들렸다. 예. 그날 그들이 큰 희생제를 드리며, 이건 화목제입니다. 드리며 즐거워했습니다. 하나님께서 큰 기쁨으로 그들을 즐겁게 하셨으므로 아내들과 자녀들도 즐거워하며 예루살렘에 즐거워하는 소리가 멀리까지 들렸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이 봉헌식하는 날은 참 즐겁죠. 예, 회한이라고 그러죠. 회한. 지나간 거를 이렇게 생각해 볼 때 52일간 참 하나님의 은혜고, 하나님께 자기가 기도한 거, 감동 주신 거, 하나님이 길을 열어주신 거, 역사한 거, 원수가 나올 때 그때그때 지혜를 주신 거, 이런 걸 전부 생각하면서 마침내 이렇게 성복의 봉헌식을 할 때 얼마나 백성들도 기쁘고 즐겁고 온 백성들이 다 즐거워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새 예루살렘 성은 이제 장차 우리가 이 하늘나라에 요한계시록 21장에 보면은 새 예루살렘 성이 싹 내려오잖아요. 내려오면서 시편 48편 1절 2절, 시편 48편 1절 2절 보세요. 여호와는 위대하시니 우리 하나님의 성 그 거룩한 산에서 크게 찬양을 받으실 것이다. 북방의 시온산은 높고 아름다우며 온 세상의 기쁨이 되니 위대한 왕의 성이다. 예, 여호와는 위대하시니 우리 하나님의 성, 그 거룩한 성에서 크게 찬양을 받으실 것이다. 북방의 시온산은 높고 아름다우며 온 세상의 기쁨이 되니 위대한 왕의 성이다, 이렇게 말하죠. 그래서 위대한 왕의 성이다, 이거는
마태복음 5장 35절에 보면 맹세하지 마라 그럴 때 하늘로도 말고 땅으로도 마는데 예루살렘을 두고도 하지 마라. 그렇게 말하면서 뭐라 그러죠? 그것은 위대한 왕의 성읍이다. 이렇게 말해요. 그 예루살렘 성은 위대한 왕 누구예요? 만왕의 왕 우리 예수님. 그래서 그 요한계시록 21장 22절에는 뭐라 그러죠? 그 성 안에는 뭐가 없지요? 성전이 없고 누가 성전이 되죠? 어린 양. 그거 한번 보세요. 계시록 21장 22절. 내가 그 성 안에서 성전을 볼 수 없었으니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분과 어린 양께서 그 성의 성전이시기 때문이다. 예, 예루살렘 성이 싹 내려와서 예루살렘 성은 보석으로 지어졌고요. 문은 다 진주문이고요. 금은 길은 전부 황금길이고요. 너무너무 아름다운 것이. 여기에 이 예루살렘 성이 쫙 내려오면서 하실 때 뭐라 그런가 하면은 21장 4절에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닦아준다는 거예요.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고 예루살렘의 이 성에 들어갈 자격 있는 모든 자들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의 피로 죄사함을 입고 믿음을 선물로 받아서 하나님의 역사가 그 안에 있는데 세상 사는 동안에 우리가 이 하나님의 거룩한 형상을 회복하기 위하여 얼마나 많은 연단, 많은 고생, 믿음 지키느라고 얼마나 힘이 많이 들어요. 어디 가서 이렇게 좀 하면 예수 믿는다는 그 하나 때문에 사람을 몰아치우고 핍박을 하고 욕을 하고 뒤에서 손가락질하고 그 모든 수모를 다 이겨가면서 또 이 진리를 세우기 위하여 몸부림치는 사람들, 어느 시대나 루터 당시 그 천주교가 거대한 세력이 의식화로 어둠의 길로 교회를 끌고 들어가는데 우리 하나님이 은혜를 줘서 루터가 종교개혁을 합니다. 그때 얼마나 참 싸움의 어려운 싸움을 하잖아요. 혼자서. 그래도 하나님이 함께함으로 말미암아 마침내 일어나서 하나님이 그걸 승리하도록. 그래 얼마나 어려움을 많이 당했겠어요. 루터가. 오늘날 우리도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 믿음을 지키고 나간다는 것은 참 보이지 않는 세계에서 영적으로 얼마나 싸움을 해야 돼요. 얼마나 어려움을 당하고 몰아치움을 당하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들의 눈에 모든 눈물을 닦아주십니다. 다시는 죽음이 없고 슬픔이나 우는 것이나 아픈 것이 더 이상 있지 않으니 이는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가고 그래서 그 안에 성전이 보이지 않더라는 거예요. 왜 그러냐? 전능한 분 우리 어린 양이 성전이 되시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참 이런 실제 예배당 봉헌식이라든가 무슨 또 이렇게 무슨 감사 예배할 때 하나님이 하시는 역사를 보고 영광을 보고 얼마나 감사합니까? 또 우리가 이 세상 사는 동안에도 참 하늘의 소망을 가지고 하늘나라에 참 영원한 세계에서 오는 빛으로 말미암아 성을 잘 사서 모든 마귀 역사를 막고 진리를 세우고 백성들을 보호하고 믿음으로 나가다가 주님 재림하시는 날 천년왕국 때에 하늘에서 새 예루살렘 성이 내려올 때 우리는 영광 중에 찬송을 부르고 나간다는 겁니다. 즐거움으로. 그러는 내가 여러분에게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